오늘 일교구 이렇게 앞자리에 쫙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복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일교구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복을 누립시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믿음 없으면 우리가 세상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령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월급을 매일 주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주죠.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한 달을 일해야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한 달 후에는 돈을 받기로. 그걸 믿기 때문에 회사를 다닙니다. 일용직도 똑같죠.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면 얼마로 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을 일합니다. 약속한 것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차나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서울 오려면 서울 가는 기차표를 삽니다. 그 기차표를 사면 어떻게 해요? 기차를 타면 서울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거죠. 이 표를 사면 내가 서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 표를 삽니다. 기차 버스를 탈 때도 믿음이 없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교통신호도 같죠.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그 신호에마다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운전을 하고 아니면 도로를 건너갑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파란불이 켜도 건너갈 수 없습니다. 빨간불이 켜져도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습니다. 만약 그걸 믿지 못한다면 세상은 파괴되고 우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발소도 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갈 수 없어요. 혹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하는데 그 면도기로 목을 대고 있는 거 다 내놔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발소를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발소 가서 절대 면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깎죠. 그리고 머리도 감지 않아요. 혹 물속에 집어넣을까 봐. 그래서 머리도 안 감고 면도도 안 합니다. 음식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믿음을 갖고 먹습니다. 주인이 혹 독약을 타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잘 사 먹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발소도 음식점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사업주나 이발소의 주인이나 음식점의 주인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사업주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발소 주인도 믿고 음식점 주인도 믿어요. 사람은 사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은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개함이 없습니다. 한번 지킨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약속했고 성경에 그 약속이 맞다는 사실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실행할 가능성도 적은 사람을 우리는 믿으면서 약속을 절대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믿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삶. 그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병이 든 겁니다. 영적 병.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마가복음 9장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오늘날 이 세상이 어지럽고 험하고 불행한 것은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세계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도 자꾸 믿지 못합니다. 믿음을 상실할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난 곳에서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악함, 불행이 임합니다. 믿음을 떠난 곳에선 행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가정, 불행한 가정이죠. 이미 파괴된 가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불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행복을 포기하고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복을 누린다고 성경이 실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하고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또한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중 그 약속 중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약속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불려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한을 준다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기만 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었기만 할지라도 우리는 타고난 복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또한 영원히 살기도 원합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 영원히 사는 불로장생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뭘 주시겠다고요?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그뿐만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돈도 벌고 권세도 있고,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갇혀 있는데도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생, 영원히 사는 복을, 그리고는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는 죄 사함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또 다른 것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 변화된 모습으로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은 놀라웠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서 같이 성령 충만해서 산을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온 중 그 세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 큰 무리와 함께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예수님이 내려오는 중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다른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제자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 아들에게 들렸는데 내가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아이를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는데 그 아이에게 임해 함께하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가 경련이 일어나고 땅에 엎드려서 거품을 물고 뒹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 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물속에도 던져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때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겨지시나요? 이 말씀대로 믿으며 살아가시나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반응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성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오늘 자녀를 치료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었기에 오늘 그 아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줄 믿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라. 중풍병자로 꼼짝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그의 친구 넷이 들것에 매어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게 아니라
그 환자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깨끗게 고쳐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부모님, 자녀들이 있나요? 혹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업 가운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한 사람이 있나요? 말 못할 문제에 고민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해결자시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주님이 약속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첫 단계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천국을 향한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외의 것은 2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보다 먼저 물질, 건강, 돈, 물론 돈이나 물질이나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인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먼저 쓰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믿음의 귀중성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는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치유하게 앞서서 제게 돈만 주시면 그 돈으로 아이를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급한 일이 뭔가요? 지금 아이가 귀신 들려 있고 아이가 지금 치료받아야 하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급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구하지도 않고 건강을 구하지 않고 치료를 구하지도 않고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자녀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쾌히 허락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초라한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저 그 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시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집에를 가보니 그의 하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요, 결국 믿음은 우리가 사는 길인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바로 예수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영원히 사는 믿음의 길로 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은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낫다. 범죄 없고 살기 좋은 것을 위해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인데 그 사람의 문제는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이 속 사람이, 그의 삶이, 그의 언어가, 그의 가치관이 바뀔 때 세상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항상 그분이 나의 중심에서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살도록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살아가십니까? 믿음이 확신한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의 승리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됩니다. 영원합니다. 영생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일지라도 다른 걸 찾습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의 마음속이 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인해 찬송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겼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찾아올지라도 내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육체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인이 새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나요? 천국가에 있죠. 그래요, 그가 새 예루살렘을 가니까 그곳에 황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황금 보석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성, 깜짝 놀랐어요.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난 천국에 왔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가보니까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진주로 꾸며진 문이었어요. 이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진주로 꾸며진 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왔구나.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문이 열리는데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베드로 형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제가 어디에서 온 아무개인데 와, 너무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묻습니다. 믿음의 표를 가져왔느냐? 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믿음의 표는 없고 휴대폰만 나오네요. 열쇠하고. 믿음의 표가 없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여길저길 다 뒤집어도 믿음의 표가 없어요. 믿음의 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믿음의 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믿음의 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정합니다. 사정하죠. 사정합니다. 나는 그동안 지금 믿음의 표는 안 갖고 왔지만 내가 교회를 30년 동안 헌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 안 돼요. 30년이나 50년 100년을 했어도 믿음의 표가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사정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극존칭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도요, 집사로 10년, 장로로 20년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가 교회 중직으로만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들어갈 수 없습니까? 믿음의 표 없으면 그보다 더 많이 했어도 너.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문을 쾅 닫고는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문을 닫았는지 쾅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을 꾼 거였어요. 우리는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의 표입니까? 정말 믿음의 표를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럼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누가 해결해 줄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혹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며, 내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